이 땅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호흡이 있는 한,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인생에 문제를 안고 또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21세기 교회 연구소하고요,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이곳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여론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평신도 교회 선택과 교회 생활 만족도 조사 연구, 이런 이제 결과를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설문조사 중에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 기가 솔깃하신 분들 보여요 지금. 응답한 조사 대상 중에 3분의 1, 32.8%가 그렇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의 3분의 1이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가 교육이라든가 훈련이 없다. 11.5%. 예배에 문제가 있다. 11.1%. 교회가 전도를 너무 강요한다. 10.9%. 이게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통계가 나왔냐? 한국교회는 30대 연령, 여러분 중에 30대에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30대 연령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배 참석률과 교회 충성도가 가장 바닥이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직장생활, 결혼도 해야 되고 육아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배 참석률이라든가 교회 충성도가 가장 낮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또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어디 안 나가요? 교회.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런 사람이 현재 100만 명을 넘는답니다. 100만 명. 한국에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 설문조사 내용들을 이렇게 신문에 공개가 되어서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본 제 목회자로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통계 자료를 보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왜냐하면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거든요. 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이 문제를 보면서, 이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목사로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연말이 되었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찬양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거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깨달아지는 거. 이 뭐가 깨달아졌느냐? 앞으로 분명히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 문제 없는 것이 없으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더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어려움들, 더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질 거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풀어가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문제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그 문제를 정복해버린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때문에 삶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문제를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부, 즉 중심부,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뭘 하면 되냐 그러면요,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지파별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파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땅을 분배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이요, 이 항아리 2개를 가져옵니다. 2개를 가져와서 한 항아리에는 지파의 이름을 써서 넣고 또 한 항아리에는 그 요단 서쪽에 있는 땅들의 이름을 써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파별로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들, 병사들도 나왔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관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 지파는 어디에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 어디를 정복할 것인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섰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갑자기 나서더니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45년 전에. 아이고 목사님, 4시간 전에 것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일 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정탐을 떠나는 거예요. 정탐을 떠났는데 12지파에서 대표를 그때 보냈단 말이에요. 정탐을.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을 호평하고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2명,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들어갑시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45년 전에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갈렙에게 한 약속을 합니다. 45년 전에. 9절 말씀 보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약속을 갈렙이 그 마음에 몇 년 동안요? 45년 동안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이 약속을 45년 동안 품고 45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어땠대요?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누구하고요?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갈렙이 품은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은 그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렙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무엇을 품었느냐 알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6절에서 15절까지 읽었잖아요. 여기에 갈렙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썼던 가장 많은 단어가 뭐였어요? 6절부터 15절 얼른 눈을 한번 훑어보세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 여러분 6절에도 보시면 중간에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나오죠. 7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8절에도 여호와께 충성한, 계속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줄까요?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귀여운 딸이 한 명 있잖아요. 그 귀여운 딸이 핸드폰을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도 있다, 누구도 있다, 다 있다. 그럼 이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저희 집은 원칙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는 필요하다. 초등학생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냐, 뭘 하냐, 핸드폰이 왜 필요하냐, 이제 저희 집에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지금 딸이 4학년이에요. 4학년 초등학교. 저한테 안 통하니까 걔가 이제 뭘 하느냐, 집에 왜 인터넷폰이 있잖아요. 인터넷폰을 자신의 핸드폰처럼 쓰십니다. 벨소리도 지 맘대로 바꿔놓고, 거기에 전화번호 기록부는 다 지 거고, 문자도 그걸로 보내시고, 어느 날 전화기를 좀 쓰려고 찾으면 없어요. 보면 자기 침대나 어디 자기 책상이나 지 맘대로 어디다 던져놓고 다닙니다. 알람도 거기에다 맞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인터넷폰을 스마트폰으로 그분이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핸드폰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드디어 엄마에게 작업을 걸었습니다. 엄마하고 막 상의를. 엄마는 천사표이기 때문에 아마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집에 갔더니요, 쪽지 한 장이 책상에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연필로 써가지고. 뭘 쓴 거냐? 쪽지에 핸드폰을 해줬을 때 이런 규정을 지키겠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반납하고, 가족회의를 할 때는 핸드폰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이름 쓰고 사인, 그 옆에 엄마 이름 쓰고 사인, 그리고 빈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쓰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없는, 지 오빠 둘은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했거든요. 지금 그 마음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뭘 봤을까요? 이런 괘씸한 딸? 여우의 증조가 보이네, 뭐 이런 거요? 아니요, 딸의 마음을 이런 거죠. 딸의 마음. 아, 이 마음이 이렇게 표출을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딸을 이기는 아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아들들은 분노할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딸에게 폴더폰을 드디어 해주는, 집안의 규정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드러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말을 이어가고 그 약속을 이야기했던 갈렙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찬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죠. 그 마음은 그들과 다르다. 하나님이 보신 그 갈렙의 마음, 그게 뭐였느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온통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고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는 갈렙의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이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했을까요? 현실을 도외시했을까요? 자신의 앞에 펼쳐있는 현실로부터 도피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왜 45년을 기다렸을까요? 왜 45년을 기다렸겠습니까? 갈렙도 아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거인족, 이 아낙 자손이 만만치 않다는 거 갈렙도 인정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나 우리가 그들 앞에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갈렙도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달랐어요? 갈렙은 현실을 직시했지만, 그것을 인정했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어려운 현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디어 그 심령을,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뭐가 묵상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묵상되어지나요? 문제가 묵상되어지나요? 저는요, 가끔 문제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러면 큐티할 때 말씀이 묵상되는 게 아니라요, 문제가 묵상됩니다. 기도회도요,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뭘 묵상하고 뭐를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머리를 빨리 흔들고 이 마음을 억지로 하나님께로 끌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되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계속 다가와요, 그죠? 여러분, 국정 이거 해결되면 나라 이제 정치 문제 없이 쫙 풀어가겠죠? 그죠? 내년 되면 뉴스가 그런 거 나올 거예요. 국회가 단합해서 우리나라가 좋아졌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놀라운 천국이 대한민국에 임했습니다 라고 뉴스가 나오겠지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 아시죠? 이 문제를 지나면요, 다른 문제 나오고요, 이 문제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에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 그들과 다른 그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은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시편 기자도 우리가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삶이 코너에 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42편 5절 상반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얘기해요. 정확하게 진단한 거죠. 어찌해서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해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낙심하고 불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요, 눈물을 주의하려 음식을 삼았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물을 음식으로 삼았다는 거는 하루 종일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편 기자가 처한 자신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냐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42편 5절 중반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 다음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미살산에서 내 하나님의 내 영혼 내 속에서 낙심된다. 솔직하게 인정하죠. 그런데 앞으로 넘겨보세요. 소망을 두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단어가 다 뭘 뜻하나요? 지금 시편 기자의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자신의 의지 결단을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낙심되고 불안하는 거, 절망한 거, 이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결심하는 의지적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 때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쉽잖아요. 인생의 파도가 치는 그 한가운데서 주님께만 집중한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목사인 저도 안 쉬워요. 삶이 나를 꽉 얽매일 때, 어떤 그 문제의 코너에 나를 몰아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젖 먹던 힘까지 발휘해야 겨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게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 영적 몸부림을 치는 과정은요 필요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다 인정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주께로 가기 위해서, 내 생각이 주님께로 가기 위한 그런 영적 몸부림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왜요? 왜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이 문제에서 영적 몸부림을 친다고 뭐가 좀 달라지나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뭐 달라져요?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묵상한다고 뭐가 좀 달라집니까? 내 남편이 달라지나요? 애들이 달라지나요?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달라진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자원은 여러분은 풍성해서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한다, 그 주님께로 내 마음을 향한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목사님 그런다고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지혜와 자원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앞에 가로막힌 산을 보기보다 그 산을 움직이시는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틈만 나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자 하는 사람, 그 문제 속에서 임하시는 여호와의 지혜와 자원을 깨닫고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놔요, 안 놔요?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놔요, 안 놔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다 본대요. 저는 저만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설교 시간에.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대를 본대네요. 왜 볼까요? 미남 미녀가 있대요, 거기에. 자기들 솔로도 아니면서. 그래서 가끔 저한테 얘기해줘요. 누가 충만하게 목사님을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또 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얘기해요. 이걸 왜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주일날 이거 뭔지 이러고 가져온 건 아니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한 주일 동안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보고 감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드라마를 보고는 감격하고 어떤 사건을 보고는 막 감동하면서도 이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 이걸 보고는 한 주일 동안 감격한 게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어쩌면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무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를 살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감격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또 이 아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어도 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장이 뛰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길 원하세요?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깨달음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세요? 신앙생활은 깨달음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요 더 친밀해지려면요 깨달음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 여자는 알면 알수록 모르겠구나. 깨달음. 그래서 그 여자 앞에는 겸손하게 살아야겠구나. 감격. 그러면 더 친밀해져요. 설교, 여러분 오늘 뭔가 깨달은 게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좋아져요. 아무리 오늘 설교 듣고 깨달은 것도 없고 감격 고사하고 마음까지 다 식어져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뭐 하죠? 저의 이런 목소리에도 졸아요. 졸고 예배가 끝나면 막 기분이 나빠. 졸기는 지가 졸아놓고 저를 향해서 기분이 나빠. 물론 재운 것은 제 책임이죠. 그렇죠. 제가 재웠어요. 인정해요. 인정해. 그런데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감격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보고 감격이 되어지잖아요. 이 안에서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좀 먹는 거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충분히 기쁨으로 살아.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갈렙은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 12절 한번 넘어오세요. 12절.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85세의 갈렙, 45년 동안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드디어 꺼내놓습니다. 근데 어디를 달래요? 어디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산지잖아요. 산지. 아니 상식적으로 산지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평지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한다면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지를 달라고 그러겠죠. 산지를 달래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대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대요. 아낙 사람은 뭔지 아시죠?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 그죠? 그 손에 한번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거인족이 지금 살고 있대요. 그런데다가 그 성은 뭐 한대요? 크고 견고하대요. 자, 일반 사람들은 결코 선택하지 않을 그 산지, 그것을 갈렙은 달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근데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 그 13절로 넘어와 보세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무엇을 그에게 주었대요? 헤브론. 그러니까 그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 땅인 거죠. 헤브론 땅. 자, 우리에게 궁금해진 게 있어요. 갈렙이 45년 동안 품었던 그 땅이 헤브론이래요. 근데 산지래요. 안악자손이 있대요. 성읍은 크게 견고하대요. 결코 쉽지 않는 이거를 왜 갈렙은 굳이 달라고 했을까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깨달음과 감격이에요. 갈렙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무엇을요? 이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얼마나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땅인지를 갈렙은 안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항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지금 어디로요? 장막을 이제 옮겼대요. 13장으로 넘어오면 12장에서 13장 넘어가면. 근데 그 장소가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래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마므레라는 뜻은요, 뜨거운 이런 뜻입니다. 뜨거운. 그러니까 헤브론의 마므레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하는 믿음의 장소였던 거죠. 뭐가요? 헤브론이. 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오직 분배받을 땅, 여호와의 축복으로 기업으로 받을 땅,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을까? 제비뽑기에 다 집중하는 그 시간에 갈렙은 무엇을 깨닫고 그것을 45년 동안 품고 있었다고요? 아, 헤브론 이 땅이 이렇게 놀라운 땅이구나,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구나 라는 것을 갈렙은 깨닫고 45년 동안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헤브론 마므레를 누가 삽니까? 이 땅을 누가 사요? 막벨라 굴을 누가 삽니까? 아브라함이 사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다가 누구를 장사 지내요? 그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사라를 묻습니다. 보여주세요.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누가 거기에 묻혀 있다고요? 사라. 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 헤브론 땅에 묻힙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어디에 묻었다고요? 아브라함을?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자, 이삭, 리브가 어디에 묻혔을까요? 헤브론. 야곱 어디에 묻혔을까요? 헤브론. 누가 이거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갈렙이요. 갈렙이 그걸 보고 깨달은 겁니다. 즉,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지였던 거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장소였던 거죠. 그런데 갈렙이 보니까 누가 거기를 차지하고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이 아낙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깨달음을 가진 갈렙이 드디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 어떤 결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죠. 즉, 거룩한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뭘 달라고 그랬어요? 산지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갈렙이 말했던 거예요. 실제로 헤브론이 주어지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정복해버려요.
갈렙이 들어가서 바로 헤브론을 정복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갈렙은 45년 동안 그 마음에 그 거룩한 목적을 품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달랐다 그런 거예요. 달랐다. 여러분, 갈렙에게는 당면한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고민하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이 생기자 자신의 삶에 있는 그 당면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문제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자기의 달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커 보이면 내 인생의 문제가 작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문제가 훨씬 커 보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크게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눌려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눌려서 살아가요. 근사한 그리스도인, 말로는 근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그 인생에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종이 호랑이 같은 하나님, 아무런 역사도 못 일으키시는 하나님, 성경의 종이 속에, 지면 속에 그냥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그 심령에 헤브론이 없어요. 헤브론이.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헤브론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이 감격하도록 하는 헤브론이 없는 거예요. 내 먹고 살고 내 문제 그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헤브론을 취하고 헤브론을 바라보고 헤브론을 달려갈 그 헤브론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죠. 나머지 지파와 같이 그냥 가나안 서쪽의 어느 땅 그대에게 주세요. 나중에 이게 드러나요. 이 백성들이 땅 분배받았는데도요 정복전쟁을 안 해요. 여호수아한테 와서 불평불만 해요. 다른 땅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헤브론 땅이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가 이걸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도피성으로 바뀌어요. 도피성. 헤브론 땅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때 초기에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왕권을 세워갈 때 수도로 삼은 곳이 어디냐? 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 칼렙이 그 땅을 주님 앞에 구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무수히 많은 어려운 문제들, 무수히 많은 고난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고 무관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문제가 안 생기고,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해도 문제 만나고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요 문제 만나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고 주의 백성답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헤브론이 있어야 돼요. 나의 심장을 뛰게 할 헤브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을 삼고 구하고 정복해야 될 헤브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맥 빠진 신앙생활, 이게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이 빚쟁인 것처럼 주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기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감격시킬 헤브론을 갖고 있습니까? 그 헤브론이 무슨 엄청난 열방을 차지하고 이 나라 민족을 내가 통일시키고, 그걸 품는 분도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작게는 내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이거 역시 헤브론입니다.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가 찾아가서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거, 이것도 헤브론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 이것도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만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 본성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잠깐은 돼요. 잠깐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저쪽이 반응이 영 시큰둥하다. 그럼 우리 본성으로 못하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한은 결코 못해요. 그 속 썩이는 남편 일찍도 들어오잖아요. 집에 새벽 1시.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으로는 돼요. 뭐가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는 한은 결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흠뻑 젖어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헤브론이 생겨요. 그리고 그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대망하는 그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내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생각을 온통 지금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생물학적으로 뛰는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뛰는 헤브론이 있습니까? 그렇게 구한 헤브론이 있습니까? 그렇게 구하고 있는 헤브론이 있나요?